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기쁨의 영이 흐릅니다. 동시에 악의 역사도 있지만 기쁨의 영이 아주 지배적으로 흐르는 절기가 성탄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믿음이란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다. 믿음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희가 이제 9,000일을 맞이했습니다. 9,048일. 이제 만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암송을 시작한 지가 9,000일이 넘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이제 만 날 될 것입니다. 저는 만 날지라도 11,000, 12,000, 11,000일, 11,000이 좀 그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은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 부실 때까지 한번 계속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요,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등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럼요,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밀고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자고 나면 또 생겨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겨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자식이 죽는 것도 보잖아요. 자식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내가 살던 정든 집을 다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믿고 꾸어줬는데 수억 원의 애씀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 인생에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우리 앞에 첩첩삼중 다가옵니다. 그래도요, 큰 산안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이거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우리는 그 뒤를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앞에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면 힘들어. 여러분, 개쪽도 내가 하면 힘들어.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쉬워. 말씀이 하시면 쉬워. 내가 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지만 내가 뚫고 나가면 내 노력, 내 수고, 내 애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그 뒤만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내 힘으로 살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았다, 그 말도 맞아요. 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을 앞에 딱 세우고 성령의 지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전후 앞뒤 전후 좌우에서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어제 저녁 때도 광고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인 진경학 권사님이 폐혈증으로 지금 중대병원 중환자실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세상에 그렇게 귀하신 분이, 건강하시던 분이 중환자실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뜨겁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 끝나시고 오늘 기도할 때도 좀 다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 주시고, 아직은 할 일이 많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뜨겁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병이 들면 기도 못합니다.
그때는 누가 기도해 주냐면 주변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줘야, 그래야 그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어제 저녁 때도 봤고 오늘도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보고, 우리 사역자님들은 사역자대로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한 편의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전도를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에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 은혜 받고 나니까 입을 다물릴 수가 없어. 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돌세례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막 안전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기 너무 작아. 제가 터키 전역이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했던 그 현장, 그리스 로마까지 제가 다녀왔는데 여기를 걸어서 다녔다,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웰컴한 땅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어떤 때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에 하나 감한 매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그래도 이 속에서 솟아오르는 복음의 기쁨, 생명과 부활을 안 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안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기쁨을 막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여정,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여러 번 봤는데 1차 전도, 2차, 3차, 4차 이 전도의 그 여정을 보면요, 눈물겹습니다. 그가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끝내는 마지막 로마의 그 감옥에서 저가 참수당하잖아요. 참수당한 그 현장, 그 마지막까지 참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 바울 사도에게 주던 그 은혜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죠. 그런 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주치 의사를 옆에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누가 60년, 61년, 62년,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고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는데, 이때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려고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불을 지를 때 그 불 지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 사건 전에 사실은 복음을 로마에도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이 하던 때가 BC 4년이니까 BC 4년에서 AD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는 없었어요. 한참 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 누가가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이 누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사도 바울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음식을 옆에서 계속 복음의 나팔을 불도록 뒤에서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없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뭐가 뭔지를 몰라. 왜? 이 시대에는 복음서도 없고 서신서만 간신히 있었지만, 그 서신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갈라디아에 보내는 서신이고, 그 서신을 써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교회만 해당되지,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책을 만들어서 나눌 만큼의 여력이, 환경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 거야. 교회가 세워놓기만 하면 막 성령의 역사로 막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드는데, 그들을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냥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만 주워 들었지 구체적인 건 잘 몰라.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항상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갈급한 자에게, 저에게 성경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로마의 고관 관리인 데오필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데오필로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아마 저가 율법도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소개받으면서 누가 전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왔든지 어떤 경로든지 저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 정도, 그것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들로만 족하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키울 만한 그런 힘이 또 없었어요. 하나님이 데오빌로에게요, 야, 내가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들었던 이야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좀 써야 되겠다. 왜? 누가복음은 24장까지가 예수님의 승천까지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 1장부터 28장까지를 다시 또 두 편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편이 원래는 한 편이었어. 근데 나중에 이 편이 너무 넓으니까 두 권으로 나누었어요. 원래는 수신자도 데오빌로고 쓴 사람도 누가고. 이 내용 자체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참 처절합니다.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최대한 틀리지 않도록, 최대한 중요한 거는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쓰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오늘 이곳에서 서론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런 서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문학작품이었고, 이게 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사실이 가장 큰 힘이야. 이가 지금부터 기록하려고 하는 모든 성경이 거의 누가복음 24장이고 사도행전 28장이야. 그러면 이게 합하면 52장이나 되잖아요. 52장 분량이면 엄청난 분량이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 이곳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처녀에 의해서 탄생도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소개가 돼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한 사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와서 마가요한 다락방의 역사에서 막 성령이 사방에 펼쳐나가지는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님 승천 이후 거의 한 30년 더 이어지는 이 전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팩트라고 말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이 다른 책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신화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 정도잖아요. 단군 신화. 그런데 그리스에 가면요, 전부 신화야, 신화. 근데 그 신화가 교과서에, 그 신화가 그들의 문화가 됐고, 음악이 됐고, 미술이 됐고, 그들 속에 이 신화가
얼마나 뜨겁게 와 있는지 몰라요. 비너스, 제우스, 헤라클레스, 주피터, 막 이런 작품들은요, 그들 속에 아주 환상의 세계가 그들의 삶을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런 신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꾸며내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멋있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부터 기록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루어진 사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았다? 어떻게 믿어요?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믿어요? 오병이어로, 아니,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빼놓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12광주일에게 남겼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어떤 어떤 학문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하늘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믿어지죠. 믿음 없이 한번 이걸 보십시다. 이게 믿어질 것이니까 말이죠. 아니, 여러분, 꿈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희정 성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이뻐요. 아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부활하고요, 40일 동안 보이다가요,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저를 쭉 올리신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디 잘못 먹었어?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요즘 뭐 정신과 약 먹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아니, 그러더니만 뭐 갑자기 모여가지고, 사도행전의 사건은 여기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죠. 사도행전 사건. 아니, 소경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흙을 발라가지고서 눈을 뜨게 하고 말이죠. 통방박사를 불러내고 말이죠. 아니, 이걸 어떻게 설득하냐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믿게 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실이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개척 전에 하나님이 제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40일 금식 기도로 벼랑 끝에서 몰아냈어. 벼랑 끝에다 저를 놓고요, 그냥 가서 쭉 하나님이 쭉 밀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15일 동안은요, 정말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고. 물만 먹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음악 틀어놓고 테이프 틀어놓고, 그땐 테이프였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여러분,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집사람에게요, 대단히 불효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아주, 이거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제가 그렇게 했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남자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분, 우리 찬미 아버님 되시는 찬미 신랑 우리 도성이 사위가 아버님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어. 40일 금식 기도하다. 그러니까 세계 할아버지는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의 10명이 금식 기도를 하면 1명 정도는 거의 다 죽습니다. 전 이런 거 저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밀어내놓으시고 개척을 시키더라고요. 에덴 중앙교회는 그렇게 개척이 됐어요. 6년 동안 있어서 막 제가 날랐어. 낮 예배를 1시까지 했으니까 막 여기서 펄펄 날랐어.
보식하는 기간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막 쏟아져 나오고,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 겪을 건 다 겪고, 환난은 겪을 건 다 겪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2,500에서 7억짜리 건물로 점핑을 했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해 20일 금식 기도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키더라고요. 95년도에. 그러더니 하나님 저희 갖다 딱 놓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세상에 1,000만 원 오는 권사님이 11조를 보내주셔서 하게 하시고, 저쪽 20일 금식 기도를 미리 시키더니만 하나님이 초과하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마 2009년도만큼 제가 목회에 진짜 끝을 봤어요. 안 되는구나, 절망을 봤어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요, 네 채를 5년 동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빚 5억 있는데 2017년도에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확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진 사실하고 꾸며낸 얘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저의 여정의,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주님이 98년도 10월 달에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 98년도가 IMF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전세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도 다 못 치를 때였어요. 1억 8천이었는데 1억 2천만 주고 나머지는 못 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가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내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 아니, 장막터를 넓히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래. 아니, 내 교회도 아니고 빚만 가득하고, 그때 기도할 것은 하나님 빚 갚게 해주시고 잔금 치르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끌어대도 이만큼이 안 돼. 없어. 기도인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빵 신비한 별을 하나 떠뜨리는 거야. 내 장막터를 넓히래, 내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대.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와, 되게 교회 크네, 와, 아니 이 교회 왜 이렇게 커. 놀이터까지 이어지잖아요. 놀이터 1,000평이 누가 알면 저희 교회의 놀이터 같아. 여러분, 이 1,400평이야 이게. 여러분, 1,400평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전이. 와. 그런데 이게 그냥 되어진 거예요. 98년도 10월달 새벽 기도 때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말씀. 내 장막을 넓히며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내 줄을 길게 하라고. 이 얘기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현실에 붙잡히지 말고, 없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안 되는 것에 끙끙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막 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보셨을 때 저 보시고 참 답답했을 거예요. 제가 막 그때 막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빨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 봐, 어떤 때는 믿어졌다,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 왜? 눈 뜨면 안 믿어지고 눈 감으면 믿어지고, 눈 감으면 믿어져요. 눈 뜨면 안 믿어져. 그리고 여러분, 이 건축하고 나서가 더 문제예요. 교회마다 빚 갚는 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저희가 2018년도에 세상에 원금을 우리가 8억을 갚았어요. 이자를 8억 갚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4억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예요, 팩트예요? 팩트예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꾸며낸 이야기예요, 팩트예요? 팩트예요.
물 위를 걸은 거 꾸며낸 거예요? 팩트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1000몇백 번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주님이 3일 만에 안 씻고 첫날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꾸며낼 수도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어. 하도 게을러 터진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너 그렇게 게을러 터지면 이놈 새끼야 너 소될래 소? 너 그럼 소된다 게을러 터지면.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 소년이 게을러 터진 소년이 소가 됐어. 하루아침에 소가 되니까요 운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인 일이에요? 꾸며낸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예요. 이건 그냥 교훈만 받으면 돼. 우리가 전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동화 작가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승천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쓸 때, 기록을 할 때,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전도하고 있었어요. 전도 중에 썼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이건 우리의 본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 주신 주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일하고, 복음 전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자식 키우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나간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든든한 팩트 위에 세워진 복음의 열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2절은 내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6시 10분 안에 새벽은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일 더 기대되지요. 내일 말씀은 더 기대가 되지요. 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된 것과 저의 교회와 여러분은 할 얘기가 또 얼마나 많겠어. 여러분은 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왔던 것은 그 얘기는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진리 위에 세워진 복음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된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옵소서.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더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교회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